하나님은 이 사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개념을 미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문화를 통해서 부활의 개념을 선언적으로 인식하게 하셨어요. 이 칸트 보시면요,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무언가를 인식할 때 인간은요 그냥 인식하지 않습니다. 선언적인 인식이 뭐가 있어요. 얘랑 이 플러스 돼가지고 이거다. 우리 속에는요 선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 얼마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지고 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부활의 개념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신 겁니다. 선언적인 인식. 문제는 부활절 풍습이 아닙니다. 부활의 개념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왜 이런 쇼를 왜 했을까요? 예수께서. 이교도에도 있는 그런 풍습인데, 그런 전설인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왜 부활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자,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죽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죽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죽이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은요, 죽었다가 죽음을 딱 죽이는 순간 딱 부활하는 거죠. 부활은 죽음을 죽이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정복이죠.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죽여서 죽음을 정복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자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신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태어나는 게 뭔 의미가 있으며 죽는 게 뭔 의미가 있으며 그분이 부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믿음은 뭡니까? 연합이죠.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연합된 자마다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이미 부활한 거죠. 이 다음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뭐다? 부활신앙이다. 자,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죠. 죽은 자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아멘 아멘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 믿기잖아요. 이성적인 눈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교리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이건 이해할 만해. 왜?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내밀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 내밀면 물 다 걷잖아요.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원 먹이는 거 쪼개면 되지 뭐. 몇만 분의 1로. 근데 죽었다 살아난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난 죽었다 부활한다 늘 얘기했지만 제자들은요 이걸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처음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 오빠! 막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린 여자였거든요. 7 귀신. 그 여자의 말을 누가 믿어요? 아이고 저것이 또 귀신 들렸구만. 아무도 안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마리아도 보고 여자들이 여러 명이 봤습니다. 와가지고 우르르 와가지고 나도 봤어. 안 믿습니다. 왜? 여자 말을 누가 믿어요? 지금은 믿죠. 지금 믿는데 2000년 전에는요 여자들 말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도 여자들이 증인으로 이렇게 목격했다고 증언하더라도 혈액이 없어요. 여자들 말은 증거 채택이 안 돼. 200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의 부활을 누가 봤습니까? 처음에 여자들이 봤거든요. 아무도 안 믿는 거라. 여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려서 아무도 안 믿은 거죠. 자, 얼마 뒤에 11제자가 다시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고요. 11명의 제자가 모였죠. 이때 베드로가 폭탄선을 합니다. 나도 봤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옆에 있던 2 제자가요. 자기도 봤대요. 이 사람들 누구냐?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나도 봤다고. 자, 베드로 봤죠? 2명의 제자가 봤다고 또 얘기하죠? 나머지 8명 남았습니다. 8명. 자, 이 사람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는 거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3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나타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를 직접 보고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 다시 한번.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30절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를 보자마자 놀랍고 무서워했다. 이 놀라다, 프로 에덴테스, 공포를 뜻합니다. 공포. 그 다음에 이 무서워하다, 엠퍼보이, 두렵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릴 때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많이 보셨죠? 전설의 고향 제일 무서운 장면이 뭡니까? 무덤이 두 쪽으로 확 나뉘면서 귀신이 딱 나오면서 내 다리 내놔. 진짜 무섭죠? 지금도 저는 여자들 다리를 못 쳐다봐요. 그때 생각나가지고. 문방구에 가도요, 색종이를 못 삽니다. 문방구 아저씨가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하실까봐 너무나 무서워요. 얼마나 그때 무섭습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눈 막 이렇게 내놓고 전설의 고향 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놀라고 무서워하다가 바로 그 뜻입니다. 공포에 쩔어가지고. 왜? 오늘 이 시간이 밤 10시거든요. 죽었던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다.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께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만져보래요.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언제는 무서워서 못 믿더니 지금은 기뻐서 못 믿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믿는데요. 보여줘야. 낚시꾼들이 말하는 팔뚝만한 물고기 있죠.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만한 걸 잡았어. 누가 믿어요 그거를? 보기 전에 안 믿는다고. 정말 맛있다는 맛집, 거기 정말 짜장면 진짜 맛있어. 누가 믿어요? 가서 맛을 봐야 아는 거지. 그죠? 정말 예쁘다는 여자친구, 내 아내가 정말 이뻐. 그거 누가 믿어요? 직접 봐야 믿지. 우리는 직접 봐야, 맛을 봐야, 그래야 믿어요. 때로는요,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를 들이대어도 못 믿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말을 해줘도 못 믿어, 보여줘도 못 믿어, 심지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이래도 못 믿어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 예수께서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요, 그래도 잘 못 믿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보여줘야 믿어요. 때로는요, 보여줘도 못 믿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심지어 명백한 역사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아십니까? 그리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아십니까? 타키투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타키투스. 이 요세푸스와 타키투스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에 관한 기록을 정확하게 역사의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예수가 빌라도에게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무덤에 비어있었고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타키투스 역사가. 아리마대 요셉 있죠? 이 사람에 대한 기록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빈무덤에 관한 문헌이요, 무려 3,400개가 넘습니다. 고대 문헌에 예수와 재판 기록과 빈무덤에 관한 기록이. 게리 하브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종교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3,400개의 예수에 관한 문헌들을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문헌들의 75%는 진짜다.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예수는 실존했고 예수는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빈무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3,400개 이상의 문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못 믿으니까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부활했다라고 뻥친 거. 이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여러분,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하려면요, 먼저 로마 군병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 이 무덤 주위에 로마 군병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군병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뭔 수로 로마 군병들과 싸웁니까? 1930년대에
나사렛에서 예수님 당시 한 비문이 발견됐는데요. 그 비문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무덤에 있는 시체를 훔쳐가면 사형에 처한다. 그 당시에는 도굴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시체를 못 훔쳐가도록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시체를 훔쳐가면 사형에 처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냐고. 두 번째로 이 도적설이 말이 안 되니까 기절설을 내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고. 기절했다 살아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돌문을 밀어서 나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설을 말합니다. 환상설. 그냥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 한두 명이 환상 본 것은 이해돼도 어떻게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봅니까? 자, 환상설이라고 쳐. 그러면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인들이 예수의 시체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부활하게 뭘 부활했어? 자, 시체 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시체를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예수에 관한 증거, 부활에 관한 증거. 단군 신화 두 권에 나오죠? 삼국역사, 제왕공기 두 권 아닙니까? 조선 왕조실록, 응제 시주에도 나오는데 이 두 권에는요, 단군 신화를 믿지 않는 내용들이야. 조선 유학자들은 단군 신화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무계해서. 엄밀히 말하면 두 권밖에 없어요. 삼국역사, 제왕공기. 그런데 단군의 존재를 다 알고 있죠? 다 믿고 있어요. 두 권밖인데. 그런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얼마나 이 분량이 대단합니까? 예수 빈무덤에 관한 것만 3,400개 문헌이 있어요.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수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못 믿어요? 근데 왜? 저는 미국 영국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부활절만 되면 놀라운 아이러니를 경험했습니다. 서양은 대부분 부활절을 기점으로 2주 동안 휴가를 가요. 이스터 홀리데이 놀아버려요. 제가 부활절 때마다 성도가 없어가지고요, 다 놀러가 버려가지고 부활절만 되면. 어쨌든 이 부활절 되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비행기 요금, 성수기 요금 2배 더블.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야. 비행기 요금이. 거리에는요, 이스터 에그, 초콜릿 이런 거로 막 넘쳐납니다. 온 나라가 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온 나라가. 희한하게 부활은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존재를 믿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 주시면 믿겠습니까? 아니면 보여주시면 믿겠습니까? 설명을 잘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쭉 설명했는데 그래도 안 믿는 분이죠. 사람은요, 봐도 안 믿어요. 들려줘도 안 믿고, 보여줘도 안 믿고, 설명해줘도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고백을. 좋은 영화, 좋은 맛집, 다 입소문 통해서 가죠. 저는 맛집에 관한 어딘지 이렇게 만약에 개업을 하면요, 이런 찌라시를 많이 줍니다. 보면은 한번 싸게 하고 맛있고, 저는 절대 그 찌라시 보고 안 갑니다. 근데 누가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 집 정말 맛있더라고 하면 귀가 막 커져가지고 가서 막 먹고 있어요. 예? 사람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들려줄 때 그때 믿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처음부터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간증을 해요. 증언합니다. 그래 믿음이 생겨요. 내가 교회 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 마음으로 열리거든요. 자, 제자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단추가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합니다. 오빠 나 예수 봤어. 응? 두 번째로 베드로가 나도 봤다니까. 엠마오 두 제자가 나도 봤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문이 살짝 열린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안 믿기는 분이 있다면 직접 경험한 성도들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뭐라 말하나. 자, 그러나 이 간증만 갖고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이해는 되어도, 감동은 되어도 그것 자체가 나에게 믿음을 주진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하죠.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증언합니다. 마음문은 열렸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지는 않았어요. 뭐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게 됩니다. 자, 44절 봅시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보여줘도 안 믿어, 만져버려도 안 믿어. 이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신구약에 말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것 때문이다. 말씀을 쭉 설명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거죠. 맞네. 그게 맞네. 여러분, 앞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안 믿었어요. 옆에서 동행한 애도 못 믿었다고요. 봐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자고. 하나님 말씀 풀어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은 논리, 이성,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셋째, 성령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세요.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제자들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깨닫게 하신 거라고. 이 예수의 사역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49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체험입니다.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서 어느샌가 믿어지는 체험.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 샘표 한 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도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러고 나니까 믿어지죠. 이게 체험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DNA 검사 해보셨어요? 혹시 엄마가 바람 펴서 여러분 낳은 거 아닙니까? 혹시 다리 밑에서 여러분 주워온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죠. 저번에 내 엄마 아빠야. 왜?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딱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맞죠, 그죠? 이게 증명은 할 수 없지만 맞아요. 믿음은요 체험이에요. 체험. 성령께서 여러분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딱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자들의 간증을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마음을 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의심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믿고 있네 내가. 이게 체험이라고요. 제자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문을 닫고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고 여자들이 말하고 마음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엠마오 두 제자가 말하면서 마음문이 열려요.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의심하는 자가 믿는 자로 점진적으로 계속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는 순교자가 되잖아요. 이 과정이 사도들에게 있었고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 있죠? 아마 여러분도 이곳에 오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간증을 들었을 겁니다. 교회 가자. 그래서 끌려왔죠. 처음에는요 팔짱 끼고 뭐라 말하는 거 보자. 이런 거 있죠. 지금도 뭐라 말하는 거 보자. 웃겨봐라 한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웃다가 어느 순간 지금 보니까 내가 열심히 통독하고 막 필사하고 있죠. 점진적으로.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믿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체험한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남겨진 사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주위에도 이전에 나처럼 의심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깨닫고 믿게 되었던 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엠마오 제자처럼 내가 예수를 봤다. 내가 만났다.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여러분이 증언하셔야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점진적으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르티레스,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의심하던 자가 믿는 자가 되고, 이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남을 믿게 하라고. 너희 증인 아니냐? 너희도 그렇게 되었지. 이웃에게 이 증언하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 여기 있지, 이런 식으로 증명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막 KBS 막 SBS 막 촬영 앞에서 그 앞에서 막 바다 위를 걷고 막 생쇼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까? 증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왜?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제자들 보세요.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시골의 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학교에 아주 맹랑한 개구장이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게 이제 TV 방송으로 전국에 다 생중계되었는데요. 이 꼬마가 부시 대통령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아저씨가 대통령이세요? 그 부시 대통령이 깜짝 놀란 겁니다. 맞다고. 나 대통령 맞다고. 그러니까 이 꼬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통령 신분증 보여주세요. 아니, 대통령 신분증이 있습니까? 갑자기 부시 대통령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보였습니다. 딱 보더니 여기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갑자기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부시 대통령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저기 저 경호원을 봐. 선글라스 끼고 경호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 봐. 운동장에 가보니까 검은 차들이 세단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더니 이 학생이 대통령 맞네. 대통령이 대통령을 증명하는 것,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를 증명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성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 생일이 여러분 진짜 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생일도 누군가 말해줘서 믿어요. 내 생일이 7월 4일입니다. 예, 7월 4일. 기억하세요? 딱히 의도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7월 4일. 예. 이것도 누가 말해줘서 알아요. 부모님이. 네 생일이 7월 4일이다.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누가 가르쳐줘야 믿어요. 증언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이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 간증자의 간증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간증하시고 마음문이 조금 열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할 일은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그러면 예수께서 열려진 그 마음으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를 증언하십시오. 한때 우리도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자를 믿는 자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믿는 자에서 믿게 하는 자로 또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